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 기독자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따라가면 안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성경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서 해야 됩니다. 꼭 한 나라의 모든 것은 다 법을 가지고 세워서 법대로 따르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법과 하나님의 이 모든 표준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라, 이것을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판단해야 되고, 성경대로 행해야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있다고, 그 사람이 무슨 이런 희생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경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대로 희생도 해야 되고, 성경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다 인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이렇게 의견이 다 다릅니다. 또 나라 안에서도 이 백성의, 이 국민의 의견이 각 다릅니다. 전부 다 다른데 그 입맛에 다 맞춰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입맛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하도록 했다면 전부 다 왕이 되어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대립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다 옳지 않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마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서 나온 거기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걸 명백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문서 계시라 그럽니다. 문서로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주신 계시의 이 장점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문서 계시를 딱 갖다 대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준을 삼지 않느냐 이러면 거기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 계시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도 우리를 참으로 믿도록 행하도록 하는 이 능력은 성령의 이 능력을 통하여 그 문서 계시를 더 자세하게 알도록 하고, 더 믿음을 확신하게 하게 하고, 또 행하는 것은 다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전케 하는 것이 영감 계시입니다. 그래서 문서 계시가 먼저 있고, 문서 계시는 말씀을 들을 때 가질 수 있고, 영감 계시는 말씀을 새기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영감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서 계시를 먼저 받아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이 비로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할 수가 있고, 성령을 구한 능력이 그 다음에 오게 됩니다. 문서 계시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이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들을 때 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면 다 깨달아지고 다 믿어지고 다 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은, 문서에 계신 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문서 계시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을 먼저 윤곽적으로 자기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창세기는 무엇이며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며 이래가지고 이게 대해서 환하게 먼저 알고 그 속에서 깨달음이 하나씩 나오는 것이지, 이 성경의 이 구조를 모르고 이게 성경에 대한 기본 뜻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장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먼저 66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속에 있는 뜻을 깨달아야 되지, 이 껍데기 이거 성경 많이 내가 외운다고 그거 가지고 구원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껍데기 성경을 많이 외우면 자기가 속에 있는 깨닫는데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외우라 그러는 것이지, 외웠다고 구원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외워서 그것이 깨달아가고 믿는 그때 구원이 됩니다. 안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는 것이 훨씬 불리하고 또 믿는 것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지 성경 말씀을 듣고 너는 외우라, 기억해라, 듣는 사람이, 그래서 깨닫고 믿는 일이 되어지고 또 기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믿도록 힘을 쓰고 깨닫도록 힘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듣고 기억하도록. 듣는 일이 없고 기억하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이 깨닫고 믿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종이란 말은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는데, 이 신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여기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다 했습니까? 우리가 그저께 우리가 배웠었는데, 성경의 첫째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과, 그 다음에 뭡니까? 책망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로 교육하기에, 어로 교육하도록 유익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거. 우리가 총 6가지입니다. 총 6가지죠. 총 6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닫는 요 면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요거 하나까지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이면저면 여러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아, 이것은 이런 뜻이구나, 저건 저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첫째 교훈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훈을 그냥 우리 한글로 해석을 한다면, 글자로 해석한다면, 그냥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사는 이것이 교훈합니까? 올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교훈이라 그래 말한다면 그 뒤나 다 똑같습니다. 한글로 해석을 한다면, 국어사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나 어로 교육하기나 뭐 선이나 온전한 사람은 다 똑같은 뜻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해석을 한 데는 그냥 글자 국어사전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다 이렇게 맞춰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이 6가지가 똑같지 다른 것이 아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해석했더라, 백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백목사님이 해석하는 거 무조건 따라간다 이것이 아니고, 그분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 것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는가, 그렇게 알아나가야 그 사람은 백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깨달았는지를 알라. 성경이 어떻게 깨달았냐, 그렇게 우리 찾아가서 성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해야 최종 마지막 그 사람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백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마지막은 백목사님은 이런 성구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런 면을 가지고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쳤다 이래가지고 그 성경을 붙들어야 되지, 성경을 붙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지막 환난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안에는 교훈이 있다. 그럼 교훈을, 성경에는 어떤 것을 교훈이라 하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어느 박사가 교훈은 이렇게 말했다더라, 교훈은 이런 것이라더라 하고 국어학자에게 이 성경이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물어서 알 일은 아닙니다. 또 무슨 백과사전에, 이 사전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또 무슨 뭐 이렇게 교훈에 대해서 나온 것은 보통 교훈을 보통 가정에도 가훈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정에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야 될, 이 모든 지켜야 될 것이다, 이런 정신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훈이라 그럽니다. 그런 차원의 이 성경에 우리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런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무엇을 교훈을 했느냐? 오늘 새벽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이게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교훈은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믿어야 될 말씀이 있고 크게 두 가지 나누면 행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훈과 나머지 여기 5가지는 행해야 될 말씀이요. 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야, 내가 지금 믿어야 될 말씀을 지금 내가 듣고 있는지, 내가 행해야 될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이거는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이거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다. 또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행해야 되겠다. 이 2가지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교훈과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행해야 될 말씀이요, 교훈은 믿어야 될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그 사람이 성경으로 교훈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자, 믿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우리 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믿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지. 뭐든지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어느 부분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자, 믿는 것은 뭐냐?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언약을 먼저 믿어야 되고,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 언약 하신 그 언약을 그 다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성경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면 믿으라는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라는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분의 약속, 그분이 어떠하며 그분의 약속이 어떠한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서 엿새 동안 이 모든 지은 그 창세기를 보면서 그 말은 행해란 뜻입니까? 믿으란 말씀입니까? 믿으라면 하나님은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했다는 것을 마음에 믿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요. 이걸 교훈이라 그럽니다. 교훈이라. 그분은 전능자시고 주권자시고, 그래서 그분은 엿새 만에 창조를 하셨고,
그분의 모든 주권자와 전능자임을 믿고 또 그분의 또 약속을, 공의의 약속을 또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또 그분은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의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또 그분이 이 사랑의 새 언약을, 사랑으로 세우신 새 언약인 대속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과 그 공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대속의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다, 한마디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될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행해야 될 말씀을 행치를 못합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데 행함이 나옵니까? 믿을 때 행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믿으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믿으면 행해지고, 행해졌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말이나, 그러면 행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나 결국 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믿을 때 행해지니까, 안 믿을 때 행치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거룩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 말은 행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치를 안 했다 그 말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행함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하는 말이나, 거기에 범죄함으로 행치 안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나 결국 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믿어야 될 말씀을 믿지 않은 거, 즉 교훈을 받은 대로 믿어야 됩니다. 교훈의 말씀은, 자, 교훈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 가르칠 때는 자꾸 반복을 합니다. 왜 반복을 합니까? 한 번만에 들어서 바로 깨닫고 기억을 딱 해서 그대로 깨달아 나가면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해가지고 바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거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하면 진도가 빨리 나오고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금방 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번 말해가는 모르니까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놓친 사람은 이 예배 보다가도 정신 다른 데 잠시 팔면 놓쳐버리면, 한 번 말해가는 도무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말하는 것은 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 한 번 놓친 사람도 이것을 다시 붙들 수도 있고, 또 한 번 들은 걸 다음치 다져서 더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반복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과 하나님의 대속의 약속을 믿는 요기에 관련된 요 말씀은,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믿으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 믿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된다 했습니까? 행하게 된다 했습니다. 나머지 5가지는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행하는 건데, 무엇을 행하느냐? 자,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책망과 그랬습니다. 책망은 뭐합니까? 잘못했을 때 꾸짖는 것이 책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대속을 받은 자에게는 책망하면서 그것이 심판으로 끝이 나버립니까? 책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뭐라 합니까? 너는 끝이다 이랍니까? 회개하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책망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무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너가 죄를 지은 자야, 너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의 말씀은
여기에 책망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 속건제를 배웠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는 죄 지은 자가 그 지은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함 받는 것이 곧 신약에서는 회개하는 것이요, 구약에서는 속죄제와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규례를 지키는 것이요, 신약에서는 이 속죄 사죄의 공로를 행하는 것이라, 사죄의 공로를 믿고 행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책망과 하는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씻으라 하는 말과 다 같은 말이에요. 씻으라. 너가 지은 죄를 다 씻으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씻으라. 신약에서는 회개하라.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요. 다 책망의 말씀이다.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살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사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책망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함 것은 이 너무나 이 추상적이라, 바르게 하는 건 정의다, 보다 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의로 교육하기에 있으니까 의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의가 또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의가 아닙니다. 바르게 함이 무엇이냐? 그 회개와 그 의로 나아가는 요 사이에 하나가 있는 것이 뭡니까? 거룩과 의라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거룩이라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바르게 한다는 것은 결국 거룩을 가르칩니다. 거룩. 이 거룩함과 그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만난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만났으면 이제는 싸워 이기라. 네가 죄 사함받았다고 다시 죄가 너에게 안 오는 것이 아니다. 또다시 그 죄가 올 때 너는 그 죄와 싸워서 이겨라. 이기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서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 뒤에 죄가 또 오면 어떤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래서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눕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씻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런 죄가 오고는 싸워서 이겨야 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거룩이라 그러고 거룩한 행실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의를 주셨는데 그 의 안에는 죄와 싸워 이기는 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요 두 번째 요 세 번째죠. 여기 뭡니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 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뒤에 선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고, 의와 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이것을 딱 들으면 이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이며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는 그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의로 교육하는 것이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거는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은 제사로 말한다면 화목제에 해당됩니다. 제사로 말한다면 사랑과의 화목, 또 선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그 뒤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와 선은, 의는 사람을 위하고 선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하나님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지. 그래야 너는 의를 행하라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의 복음 운동을 해라,
단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사람을 위하는 그 행동을 해야 되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왜 앞선 사람과 뒤선 사람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키웁니까? 각자 이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고 꼭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이렇게 다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은, 여기는 어린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신앙 아이들은 눈으로 보면서 다 그것이 익힙니다. 눈으로 보면서 배웁니다. 앞선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그래서 앞선 사람은 어린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가 하기 싫어도 어린 신앙 때문에 내가 부득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라 그럽니다. 어라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 어와 선을 이렇게 바로 구별을 해서 우리가 바로 붙잡아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도 모르고 선을 모르는데 어렵게 살아라 한다고 하니까 그거다 밥 잡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거룩하게 살아란 말은 너가 죄를 짓지 말아라는 그 말입니다. 이거는 마귀와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요. 또 그게 회개하는 것이라. 이거는 죄를 지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죄를 만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거룩 아닙니까? 이건 다 마귀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의는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을 위하라 하는 것이 의를 위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선이요, 이웃 사랑은 의라.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5가지가, 자,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어와 선이, 이 5가지가 다 온전히 되면 그 사람이 남은 것은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너는 소망해라 그 말이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라. 소망의 이 도를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주님에 대해서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같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이것을 소망해라. 그래서 요 4번째 용어는 소망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는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뭐 할 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로 나아가야 되고, 의로 교육받아야 되고, 의로 길러져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해져야 돼야, 그래야 되는데, 그 전에는 뭡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이 먼저 있고, 책망과 바르게 함. 자, 그러면 교훈이란 말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이 대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러고 난 뒤 이제 행함을 가지되, 먼저 책망과 바르게 함을 가져라. 즉 너는 회개와 너는 이 거룩한 행실을 해라. 거룩한 행실을 해라. 바르게 함과 이 거룩한 행실을 해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너는 의인이 되라. 이 말은 너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요. 또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같은 이런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갖다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이라 보통 그럽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런 선을 행하다가 을을 행하다가 거룩한 행실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소망의 힘으로 또 주님이 날 대수가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 이런 모든 환난 중에 오는 그런 거룩의 행실이나 의의 행실이나 이런 선한 행실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먼저 있고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과 또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먼저 있고 그걸 가지고 그 힘으로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죄와 싸워 이기는 이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가 이제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죄와 싸우든지 회개하든지 이런 것은 다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에 이렇게 구비해서 여기 6가지로 한복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분을 해서 이건 믿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거는 행해야 될 말씀이구나, 행해야 될 말씀 중에는 회개해야 될 말씀이 있고 또 죄와 싸워서 이겨서 행하는 요 거룩한 행실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요 행실도 있고 또 영생에 소망하는 그 소망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너는 다 행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